은혜 놓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문에 앉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흔히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게 환경이 주는 유행에 민감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잘 빠지는 또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혹시 웰빙 들어보셨습니까? 웰빙. 잘 먹고 건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웰빙 하면서 방송에서도 웰빙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웰빙했고 교회에서도 웰빙 했습니다. 웰빙이 아니면 마치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웰빙하지 않으면 당신 이 시대를 잘 모르네, 이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그런데 웰빙의 시대가 사라지고 욜로족이 탄생했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제가 한 번뿐인 인생, 이런 의미입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현재를 즐기자, 이런 뜻으로 현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딜 가서나 방송에서도 또 욜로 되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욜로도 몇 년 안 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가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파이어족이라고 등장했습니다.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앞글자를 따서 파이어족이라고 했는데 경제적 능력을 일찍 갖추고 재산을 축적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전략을 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 파이어족이 유행했습니다. 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갭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속된 말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파이어족도 사라지고 이제 K 파이어족이 등장했습니다. 노년에 소일거리를 하면서 노동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소일거리를 하면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바쁘게 산다, 아등바등 정말 바쁘게 산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세대 속에서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고장난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성경은 인생이 그냥 끝이 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는 풀 보셨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뭄이 오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어떤 환경적 요인이 생기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변하고 죽는 것이 바로 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풀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인생에 주는 영광, 바꿔 말하면 돈, 명예, 성공, 기쁨, 건강, 사랑,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이 먼저 시듭니까? 꽃이 먼저 시듭니까? 꽃이 당연히 먼저 시들죠. 인생은 풀과 같고 꽃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는 사람들. 그거 다 끝날 거야, 어차피 다 사라질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다 소용없다, 이런 거에 빠져 살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성도는 찰나와 같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도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인생을 통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찾고 붙잡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 설교를 하면서 성도의 믿음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형 믿음입니다. 고립형 믿음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노아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있는 롯과 같이 고민형 신앙입니다. 고민형 신앙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고민합니다. 그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뜨거운 마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과 같아질 수 없어서 고민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고민형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유형은 누룩형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누룩형 신앙. 누룩형 신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물들지 않으시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누룩형 신앙은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성도들이 바로 누룩형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웰빙 했다가 파이어 했다가 욜로 했다가 K-파이어 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룩형 성도인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세 번째 누룩형 성도가 제일 이루기 어렵습니다. 신앙이 조금 좋은 사람들은 고립형으로 가기 쉽습니다. 딱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 내에서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조금 약하면 고민형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도 살아야지. 믿음도 중요한데 하나님 나 부르셨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내 신앙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립형입니까? 고민형입니까? 누룩형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롯이 왜 이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무료해서 시간을 때우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성문은 단순히 쉬고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문은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에서 롯은 일정한 사회적 위치를 잡았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했고 세상 속에서 자리 잡은 인생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마을의 대표, 아니면 대표 그룹에 있는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롯은 나그네를 일어나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신앙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신앙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소돔 사람들이 죄를 범하려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롯은 죄를 범하려 오는, 자신의 집을 공격해 오는 소돔의 죄악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지금 시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시대에 당연한 죄를 눈앞에 목도하고도 사람들이 못 본 척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자기에게 손해가 보는 일이 생기면 어떠한 제약이 눈앞에 벌어져도 눈을 돌려버립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요즘 담배 피는 아이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담배 피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어른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겁나서 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은 최소한 그 소돔 땅에 벌어지는 그 죄악 앞에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세상에도 성공했고 믿음도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롯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 앞에도 마음을 걸쳐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문에 앉을 정도로 세상에서 성공했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흔적도 가지고 있었고 죄를 막아보려는 신앙의 양심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어떤 영광을 얻으면 세상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마음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롯의 이런 신앙의 8절 말씀에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집을 공격해서 천사들을 상관하려는 그들에게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가치의 체계가 롯에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그에게 이미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순간 신앙으로 옳고 그름이 그에게 사라져버렸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신앙은
결국 어느 순간에,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성공도 하고 싶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간쯤 하는 신앙은 결국 세상도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롯의 위치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해지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세상은 롯을 향해서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 나그네잖아. 너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잖아. 너 뭔데 그래? 니까짓 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롯은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성공하면 세상이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도 우리의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신약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탕자가 세상이 살만했습니까? 살만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기 전까지, 세상이 그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까지는 탕자도 세상이 살만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살기 편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는 순간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세상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세상은 성도를 배척합니다. 오늘도 결정적인 순간 세상은 롯을 자기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방금 읽은 9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롯을 죽이려 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롯의 인맥과 그의 지위와 재산과 권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세상 앞에서 버려졌습니다. 세상은 그의 가진 것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건강하면, 최소한 성실하기라도 하면 어떤 보답을 줄 것 같이 우리에게 느끼게 만듭니다. 보답받을 수 있다. 보답받을 수 있다. 물론 성실한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자리 잡고 인정받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기반 위에 그것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롯은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둘 다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롯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고민형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웰빙했다가 욜로했다가 파이어족 했다가 코인했다가
주식했다가 부동산 갭 투자했다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뭐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고요. 아직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롯을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롯을 집으로 끌어당기십니다. 문을 닫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롯이 세상 가운데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를 끌어내셔서 세상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롯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롯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그 마음,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심령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를 불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참 기쁜 이 구원의 은혜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더 놀라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하나님은 롯에게 멸망시킬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데리고 나오라. 다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다 구원하리라. 아무나 멱살 잡든 뭐 밧줄로 묶든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이든 식솔이든 친구든 누구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롯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이 사이들에게 급하게 달려갔을 거예요. 아마 달려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우리 같이 이 성 밖으로 나가자. 그가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의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기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롯의 말에, 그 메시지에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롯은 머뭇거려요. 소돔을, 그런 상태에서도 소돔을 떠나지 못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그를 이끌어냅니다. 그 와중에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의 어정쩡한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신앙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간신히 건진받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롯과 같이 고민형으로 살아가다가
어찌저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찌저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은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간신히 구원받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게 속한 자가 누구든지 그를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그를 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그 신앙으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문도 앉아서 지키고 하나님도 지키는 신앙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살아가는 자녀들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간은 없다 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롯과 같이 성문에 앉아서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인정해주는 세상이라는 성문에 앉아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도 좀 하고 하나님도 좀 하고. 그런데 성경에 중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전적인 은혜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리라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살립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라. 내가 살리리라 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더 이상 성문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